네, 올해 우리가 바이블 타임으로 함께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사기 중간 이상쯤까지 왔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 삼손 이야기, 사사기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여호수아를 따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족속들을 진멸함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히려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다르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좌절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결코 실패가 있으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행하는 일에 실패하고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사사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범죄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이죠. 같은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것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점점 쉬워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동일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같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범죄하는 일에 더욱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욱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전과 같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0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은 사실상 다른 신들에게 부르짖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에게 부르짖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부르짖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이방 신들에게 부르짖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미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이 끝나면 어떤 날이 옵니까? 부활주일이 오죠.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얻게 되는 이 영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 생명 아닙니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의미도 한편에서 그런 것 아닐까요? 썩어질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심, 곧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에는 이것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그저 이방신들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공고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저 당하는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섬기는 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얻기 위한 수단이고 자녀를 많이 갖기 위한 수단입니다. 또한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그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럴 것 같으면 가서 다른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재앙으로 인해서 근심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서 10장 9절에서 번역한 이스라엘의 공고는 말 그대로 곤란 혹은 공경의 의미의 야차르라는 단어이고요.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10장 9절에서도 이스라엘 공고라고 사용되었죠. 이건 여기서는 공고, 말 그대로 곤란 혹은 공경의 의미에서 야차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반면에 1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고라는 단어는 수고 혹은 고생이라는 의미의 아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재앙으로 근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헛된 수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헛된 수고가 무엇인가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이 헛된 수고입니까? 생각하시겠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경고로 인해 이방신들을 마지못해 제하여 버리지만 하나님을 마치 이방신을 섬기듯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이죠. 즉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수고만 할 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 따위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현 상태를 고발하는 내용은 사사기 10장 17절과 18절에서 이어지는데요.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칩니다.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대치 상황 가운데에서 길르앗 백성들과 반백들은 서로 말합니다. 18절인데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사사기의 시작인 사사기 1장 1절의 내용을 연상케 하는데요. 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누가 먼저 싸울까? 질문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 질문은 같아요. 그러나 큰 차이가 있죠. 일단 표면적인 차이는 사사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 여쭙니다. 그러나 10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 이르되 누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여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관심이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 따위, 하나님의 목적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리라. 당면한 큰 어려움과 세상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할 뿐,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은 그저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그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에서는 입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이지만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완곡 한편으로 기생이라고 했지만 새 번역에서는 창녀라고 더욱 노골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어떤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들에게, 즉 길르앗의 합법적인 아내가 낳은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길르앗의 아내로부터 낳은 그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냅니다. 2절에서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하며 쫓아냅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소망이 없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살아봐야 어디 가서 종으로 사는 삶, 그 이상은 아닌 그런 삶입니다. 입다는 쫓겨나서 돕당에 거주하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잡류가 뭐죠?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 불량배들, 건달들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흔히 입다가 불량배 혹은 건달의 두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다, 기생의 아들이었다, 또 집에서 쫓겨났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입다가 불량배 혹은 건달의 머리가 되었다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입다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잡류로 번역한 이 단어는 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비어있다는 의미로 사용돼요. 비어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던져넣은 구덩이는 비어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레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이 레크, 즉 빈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은 입다가 레크, 빈 사람들에게 던져집니다. 비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머리가 비어있다고 하면 불량배를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손이 비어있었다고 말하면 거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입다가 어떤 불량배들의 두목이 되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려는 것이기보다는 마치 요셉이 빈 구덩이에 던져져서 소망 없이 불쌍해진 것처럼 입다는 불쌍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진 자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입다에 대한 짧은 소개 후에 다시 이전의 장면으로 되돌아갑니다. 암몬 자손이 길르앗을 치려고 모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여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하며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섣불리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을 때 암몬 자손이 먼저 이스라엘을 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6절에서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말합니다. 원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10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원래 조건이 무엇이었어요? 먼저 나서서 암몬 자손과 누가 암몬 자손을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조건이었습니다. 먼저 가서 싸움을 시작하는 자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정작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의 장관이 되라는 것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가 자신들의 머리가 되는 것, 즉 지도자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자신들을 위해 싸울 장관으로만 인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이 쫓겨날 때 길르앗 장로 당신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당신들이 환난을 당했다고 왜 자신을 찾아오냐고 되묻습니다. 즉 거절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안을 합니다. 8절에서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말합니다. 뭔가 익숙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방금 사사기 10장에서 비슷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의 공고가 심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제 와서 내게 부르짖느냐? 너희가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태도를 바꿔서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싸워주시기를 바라며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자 마지못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제안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입다를 찾아온 길르앗 장로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더욱 명확해집니다. 길르앗의 아들들 그리고 장로들이 입다가 메춘부의 아들이라며 가치 없는 자로 여기고 버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자 단지 그 환난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메춘부의 아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단지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급한 마음에 입다가 자신들의 머리가 되는 것을 마지못해 인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급한 마음에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이 유사한 전개로 진행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잡류에서 머리로, 그리고 이것이 입다의 경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느끼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근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정말 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그저 내 삶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이방신을 섬기듯 두려워서 마지못해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십니다. 어제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저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다른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따로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를 소개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열심을 읽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겁지 않습니까? 뭐래도 즐거운 것이죠. 별거 아니어도 즐겁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구나 라고 말이죠. 분명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즐거운 마음, 기쁨이 넘치는 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같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감정이야 뭐 식을 수 있지, 원래 그런 거야.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감정은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식어져 가는
어떤 감정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그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기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자비로우심, 의로우심, 거룩하심, 우리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즐거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이 말 외에 제가 더 할 수 있는 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배하면서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정말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